오늘 이제 본문은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었죠. 이제 그 도망간 뒤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제 도망간 뒤에 애굽에서 일어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23절에 의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3절 스크린에 나오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왕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으로 보면 한 40년 세월 흐른 것이 되겠죠. 모세가 40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80이 된 것 같은 시점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40년이니까 강산이 4번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 하나가 거기 소개되어지고 있죠. 좀 보셨습니까? 어떤 게 변하지 않았나요? 다 변했는데 이스라엘의 노예살이 그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이 사람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겠죠.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의 노예살이는 한 30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이들은 긴 세월 그렇게 애굽의 지배를 받았고요. 더 안 좋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나아졌어야 될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가혹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왜 더 가혹해졌죠?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지니까, 그렇죠? 커지니까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그들의 신앙도 지쳤을 것입니다. 존엄이 사라진 노예들의 구슬픈 노래가 계속됐을 것입니다. 숨죽인 탄식의 기도가 아마도 밤마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 대신해서 기도문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하다가 한번 간단히 떠오르는 게 있어서 써봤어요. 별 기도문은 아닌데 애절했을 것 같아요. 도우십시오 하나님. 이 속박의 사슬에서 구하사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 깊은 어둠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인도와 능력이 정말 절실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다는 못 느끼더라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세월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고민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응답 없는 기도, 그렇죠? 이게 해방이 돼야 응답인데 긴 세월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 또 하나 괴로운 거,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없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들은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건가? 우리를 정말 아시는 건가?
이와 같은 쉽지 않은 질문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는 이들이 저 북쪽에 있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죠? 우리를 아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견디지 못하면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기도도, 신앙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의미가 사라지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냉소적이 되고 아픔만 가득 뺀 신앙의 삶을,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3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된 노동보다 사실은 더 힘든 하나님 부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주 신앙의 중요한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이제 뒤에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사람들, 이렇게 신앙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건가?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단어를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기도, 응답 없음, 침묵, 네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네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피해갈 수 없는 참 어려운 곤란한 신앙의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정돈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돈해야 됩니다. 이게 각자 겪어봐야 아는 일이기에 간단치는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답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왜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 힘든 일들을 그냥 두시는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정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들 좀 하고 계십니까? 정리는 좀 필요한 일들입니다. 굉장히 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은 지금 보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해요.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은 역설입니다. 역설에서 답을 찾으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설에서 답을 찾으라. 여러분들 앞에서 말했던 이런 힘든 상황, 고난과 또 응답 없음과 침묵이 계속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역설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설이 아니라 역설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에서 답을 찾아라. 여러분들, 우리는 과자 틀로 과자를 만들면 똑같은 과자가 되죠. 그렇죠? 더 이상 다른 과자 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과자 틀로 똑같은 과자를 찍어내는 것처럼 이런 순간이 올 때 남들 다 하는 아주 밋밋한, 그렇죠? 아주 밋밋한, 뭐라 그럴까요? 그 똑같은 그런 생각만 하게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특별히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틀로 접근을 해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설에서 그래서 답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틀로 생각하는 게 역설이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역설이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하면 실패지 그게 무슨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 실패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실패해도 그것이 발판돼서 성공할 수 있어. 그렇죠? 생각의 틀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른 역설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설에서 답을 찾는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상처를 통해 빛이 들어온다. 이것도 사람들과 다른 생각이죠. 우리는 상처가 나고 고난이 오면 다 막히고 아픔밖에 없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상처가 나니까 틈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틈으로 뭔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상처 가운데 틈이 벌어지지만 그 틈 안으로 빛이 들어와서 상처를 이길 수 있다. 이거 다 역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는 역설로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을 발견하는 이가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꼴찌가 첫째 된다. 첫째가 꼴찌 된다. 지금 세상에는 말이 안 됩니다. 딱 굳어져 있는데 주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것이요. 첫째라고 해도 꼴찌 된다. 꼴찌도 첫째 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방심하지 말고 둘 다 분발해라. 아멘.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굉장한 역설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역설을 안 사람이었죠. 바울이 고난을 정말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간증합니까? 40에 감한 매, 돌로 맞고 태장에 맞고 잠 못 자고 끌려다니고 나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다. 근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겼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멘. 역설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는 밋밋한 정설로는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는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힘들 때는 천편일률, 그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역설의 파격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힘들다, 고난이다, 응답이 없다, 죽겠다, 이런 수도 없는 인생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답을 어떻게 발견할까?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설에서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역설에서 나온 답들 아닙니까? 두 가지 역설 제가 한번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역설은 고난이 일을 한다. 이런 역설입니다. 고난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를 살린다. 이거 역설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나를 살린다 얘기합니까? 나를 죽인다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 똑같아요. 고난이 오면 나를 죽인다. 나는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어. 고난이 오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너무 흔하고요. 너무 도식적이에요. 근데 이런 정설로는 여러분들 늘 말해 보십시오. 고난을 절대 이길 수 없으실 거예요. 고난이 나를 죽이고 고난 때문에 힘들지요. 근데 그걸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역설. 어떤 역설이에요? 고난이 나를 해보시겠어요? 살린다. 그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고난은 놀랍게도 일을 합니다. 고난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을 가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이 힘들어서 고난이 날 죽인다 하는 이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일을 하고 고난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 역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일어납니다. 저는 여태껏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밋밋하면 일어날 수 없어요. 다 똑같으면. 고난이 오는데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바보 아닌 이상 힘들죠. 아프지요. 근데 그 백날 그래봤자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요. 역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설이. 근데 살펴보면 고난은 정말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다 말씀 못 드려요. 고난은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 힘든 고난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우리를 흔들어 대지요. 그렇죠? 얼마나 흔들어 댑니까? 한 번 어려움 오면 정말 우리를 삶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나의 존재를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렇죠? 흔들면 사람은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긴장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래나. 그리고 긴장은 우리에게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긴장을 가지고 절박하게 질문하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소비만 하고 고난을 낭비할 때가 많은데, 이런 흔듦과 긴장과 질문을 가지고 고난이 내 안에 일해서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 깊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고난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깊게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삶을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보던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긴장을 가지고 절박하게 질문하며 삶이 깊어지면 하나만 보던 사람이 이상하죠. 둘을 보기 시작해요. 셋을 봅니다. 자기만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남을 봅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웃을 봅니다. 힘들지만 사람이 크고요. 신앙도 큽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아멘. 예, 안 다가오시면 다가오시게 만드십시오. 고난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수단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은 나를 죽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고난으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고난으로 오는 줄 아세요? 아닐걸요. 나태로우고 타락으로 오게 만들어요. 진짜 심판은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고난으로 오지 않아요. 고난으로 오지 않아요. 세상과 인간의 지독한 현실, 만만치 않음을 절감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그런 굉장한 삶으로 우리를 차근차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일을 합니다. 나를 죽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일을 하게끔 나도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하게 살면 고난이 없다. 이런 말 누가 했어요? 선하게 살면 고난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하게 사는데 왜 고난이 없어요? 더 많죠.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하게 살면,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고난이 와요? 아닙니다. 선하게 살면 고난이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선하게 살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연단하사 굉장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런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듭니다. 어려움이 오면 각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걸로 고난을 소비하게 만들면 그건 진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이 하는 일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시간이 해결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하는 일을 하게 해서, 고난이 하는 일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흔들림, 긴장, 질문, 아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밋밋한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 역설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나은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닙니다. 고난은 악이 아닙니다. 악으로 만들면
그때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을 악으로 만드는데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용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선도 아닙니다. 하지만 선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는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 역설을 품고 잘 사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굉장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고난의 의미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기회 되시면 묵상하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두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우리가 침묵이 고난의 때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두 번째 역설은 이겁니다. 내 침묵을 좀 먼저 깨시라. 내 침묵을 먼저 깨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고난의 때에 품어야 할 우리의 두 번째 역설입니다. 이 역설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이 있고 나의 침묵도 있습니다. 이 두 침묵을 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만 문제를 많이 삼지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침묵만 문제를 삼아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맨날 하나님의 침묵만 문제 삼아요.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물음은 아주 뾰족한 답이 없는 이것도 식상한 레파토리예요. 식상한 레파토리예요. 자꾸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아주 식상한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렇죠?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그건 뭐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백날 침묵을 따져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교회 현장에서 보면 한결같이 그 얘기만 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여러분들 그 침묵만 먼저 보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역으로 자신의 침묵을 좀 따져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그렇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냥 계속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나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나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와 관계죠. 그렇죠? 그게 신앙의 가장 본질 아닙니까? 신앙은 뭘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와 관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하신다고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중요한 통로가 뭐죠?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다가, 이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런 기도의 교제도 하지 않다가 가끔 하죠. 언제요? 힘들 때. 그때는 우리도 외칩니다.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달라. 침묵하지 마시라. 예, 기도해야죠. 힘든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 제가 본 바로는 안 좋게 끝날 때가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안 좋게 끝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순간에 응답을 받아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때뿐. 다시 외침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또 다급해지면 또 외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왜 침묵하시냐고 항변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외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 평상시에도 안 외쳤으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힘들다고 외치냐, 이러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 때 외쳐야겠죠. 근데 좀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외치시라는 겁니다. 미리 침묵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급해서 하는 기도는 절대 교제와 사귐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해서 하는 기도는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받아내는 거, 응답. 중요하지만 응답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에 집착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무리 정당해도 기도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의 장래, 나의 건강, 나의 교회, 그 기도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정당합니다, 기도는. 근데 아무리 그 기도가 정당해도 응답에만 집착하는 기도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은 거 말씀 못 드리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응답에만 과민하게 집중하는 기도, 응답을 바라기만 하는 기도의 위험성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응답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뜻한 대로 안 될 때 크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망이 돼요, 안 돼요? 실망 안 되면 대단하십니다. 저는 실망이 팍팍 들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실망은 아픔이거든요. 실망이 굉장히 커요. 실망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실망이 자꾸 누적되면 우리의 신앙과 신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섭섭한 마음, 끝이 풀려지지 않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결을 안 해주시냐고. 신앙이 망가져. 이게 응답에 집착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정당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이 우리를 점점 신앙의 회의가 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다행인 기도가 있는데도 그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다행인데 그건 이해를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그대로 돼야만 그게 응답이고, 그 응답이 돼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응답에만 집중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도는 간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간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내 생각보다 높으신,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사라지고요. 그죠?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그것만 원하는 기도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일입니다. 간청을 하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거라고요. 이건 네가 가져도 좋아. 이건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우린 그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응답에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판기세요? 아니죠. 주는 대로 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자판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이런 응답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려면 다급하기 전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네, 어필하셔도 돼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과 응답 없는 침묵이 계속되면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만 주구리장창 얘기하지 말고, 나는 침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침묵이 있다면 그것을 깨시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정돈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설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단어 두 개를 썼습니다. 몰래와 보살핌. 이것도 꼭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난과 침묵과 응답 없음의 시간에 가져야 할 너무나 보물 같은 단어예요. 이게 침묵할 때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이 없어서 괴로울 때 우리가 마음에 꼭 품어야 될 보화 같은 단어 두 개. 몰래 우리를 보살피신다 하는 그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고난이 길어져도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세요. 끊임없이 보살피세요. 그거를 우리 신뢰합시다. 끊임없이 보살피세요. 몰래, 나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은근히 보살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몰래 보살피는 구원자. 몰래 보살피는 구원자. 저는 몰래라는 말이 참 정겨워요. 몰래라는 말이 참 정겨워요. 물론 사람의 몰래는 좋지 않을 때가 많지요. 몰래카메라 나빠요. 사람의 몰래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몰래는 참 선하고 공의롭습니다. 왜냐하면 몰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까발리지 않습니다. 절대 과장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몰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은근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물론 홍해를 가를 때처럼 크게 드러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내 삶에서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실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길게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하늘 도성의 산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를 조용히, 그렇지만 아주 사랑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 몰래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아주 은근한 사랑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몰래 보살피시고 은근히 사랑하시고 아주 조용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할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살핀다고? 몰래 보면 그걸 몰라요. 이만큼 살았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우리의 수준은.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는데도 몰래 하니까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몰래 나도 모르게 동행하셨고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답해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이 가지신 뜻과 섭리로 아주 조용히 몰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네 가지로 밝혀주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답해 있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들의 기도 소리, 탄식 소리를,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아름다운 언약이 있어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았다. 돌보셨다가 보았다예요. 보았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단식하고 응답 없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몰래 조용히 그들과 관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 우리도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십시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뭘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탄식과 기도를, 외침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심하지 않습니다. 무심한 것 같아도 떠벌리지 않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거기 동사 4개가 나와요. 표 지금 나오고 있죠. 4개 동사 중에서 마지막 동사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아신다는 동사지요. 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 보면 다른 동사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았다 하는 그 동사들에는 목적어가 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뭘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 다 동사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아셨대요. 그냥 아셨대요. 뭘 아셨을까요? 여기만 목적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셨대요. 그 범위가 아마 제가 볼 때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그들의 고난 전부, 너무나 큰 그들의 고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안고 있는 그 고난 전부, 200만, 300만의 고난 전부 다 그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상한 마음 모두를 다 아셨다.
저는 하나님이 아셨다는 이 엄청난 진술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아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여기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굉장한 단어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해서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용례를 쓰여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안다, 이 단어를 씁니다. 아주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알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 아세요?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몰라주냐고 눈물겹게 항변하잖아요, 신앙인들이. 전 너무 아파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알아. 네 고통 알아. 내가 같이 했잖아. 이 마음을 꼭 우리 가지십시다. 아플 때 하나님이 아세요. 왜요? 나랑 같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모르신다, 이런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내 고통을 아신다. 동참하신다. 이런 상상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세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나만 아픈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침묵하냐고. 우리는 악착같이 그걸 고집해요. 하나님 모른대요.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보다 더 깊게 아파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분냄을 좀 푸십시다.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 분함이 우리 많은 이들에게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삶이 그래서 넉넉해지지 않아요. 그 분함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와 고통을 나누신다. 그러면 우리의 분함이 풀어집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무슨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귀한 날들입니다. 종료주일은 메시아로 오신 호산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아름다운 행렬 아닙니까? 고독한 행렬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그 길을 아시기에 그 고난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서운 동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고난의 동참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무심하시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내 가정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맺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온 구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참 기막힌 표현이죠. 너도 몰래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살피셨다. 아멘. 나도 몰래 나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십니다. 힘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세주께서 너를 보살피셨다. 아멘. 이 말씀으로 힘든 때를 역설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